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아르헨티나의 간판 스타 리오넬 메시를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메시는요, 월드컵뿐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팀에 수없이 많은 우승컵을 남겨다 준 그야말로 축구 역사상 최다 우승 탑5 안에 드는 축구의 신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많은 우승컵을 거머쥔 메시가 언젠가 한 번은 패배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요, 때때로 당신이 항상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뛰어난 선수, 어떤 그 뛰어난 팀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도 패배 없이 항상 승리만을 이어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패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데 그 패배 이후에 그 실패를 어떻게 소화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어느 운동 코치의 말을 잠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화면 보시면 당연히 모든 사람은 이기려는 의도로 경쟁에 임한다. 하지만 늘 이길 수는 없죠. 어느 날은 이기고 어느 날은 필연적으로 진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잠깐 놔두시면요, 지난주 설교가 좀 생각날지 모르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히 패배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그 슬픈 감정을 하나님께 다 나누고 쏟아냈다는 거죠. 이어보겠습니다. 1시간 규칙이라는 게 있다. 게임 후 1시간 동안 게임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지만 다음 게임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된다. 1시간 동안 오늘 경기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 패배에 대해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감정을 열정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봐, 네가 그렇게 슬퍼하거나 화가 나는 건 네가 그만큼 게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이야. 그건 좋은 일이야. 왜? 열정이 있다는 증거니까.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 선수들은 패배 감정을 떨쳐내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지난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만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진 나머지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하는 충격과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패배할 수 있는데, 실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냐? 그 모든 혼란의 슬픔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쏟아내므로 해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회복의 승리를 다시금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8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8절 맨 앞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좀 복습을 해볼까요? 복습을 해서 앞으로 한 장만 좀 성경을 넘기시면 6장 2절을 보십시오. 똑같이, 오늘 얻고와 똑같이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만 해도 너무 난공불락의 요새가 엄두가 안 나니까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전략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런 심령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 이후에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던 나머지 7장 전반부를 보세요. 7장 1절, 2절, 3절, 5절 이렇게 보시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억구가 없습니다. 높아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를 수가 없었지요. 근데 그렇게 철저히 실패한 이후에 다시금 회복돼서 여리고성 때의 마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장에서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 때에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생뚱맞게 성을 계속 돌아라. 그런데 오늘은 그와는 달리 마치 삼국지를 읽는 것 같이 치밀한 전쟁 전략을 구체적으로 아주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매복하라, 눈으로 보시면 거기 4절 중간에 숨어서 매복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물론 3절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 같지만 지금 바짝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여호수아가 되풀이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압축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지금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여호수아가 매복하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5절 6절에 가면요. 일부러 적들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도망쳐서 적들을 유인하라 말씀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한 장 넘겨서 20절, 21절, 22절 눈으로 쭉 보시면 자, 숨어있던 매복저가 유인하여 우리 적진으로 들어온 그 적군들을 일자히 다 덮쳐서 협공을 펴서 그들을 섬멸해라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무너뜨렸는데 왜 오늘은 이런 군사적인 전략을 말씀하시는가? 또 이스라엘이 교만해지면 어쩐가 치밀한 계획을 짜서 이랬다. 그러면 어떤가? 하나님이 했다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성경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지금 보이시는 것이다. 늘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유로운 방법에 따라 당신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언제든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당연한 말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한 번 은혜 받으면 거기에 딱 그 방법에 하나에 묶이고 딱 굳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좁아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활발하게 설교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 설교가 너무 탁월하신데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꼭 설교 때마다 3가지 포인트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이 강요한 건 아닌데 어떤 풍토가 있냐면 모든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부목사님들이 교육부서에서 전도사님들한테 좀 강요하기도 해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한번 설교했는데 제 나름대로 또 그 본문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보다는 그냥 하나로 쭉 논리적으로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교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신학생이 아직 배울 마음이 없는 거냐고, 왜 이렇게 딱 네 개성대로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지금이었으면 제가 정말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보다 좀 반항아 기질이 있습니다. 제 주장을 막 펼쳤어요. 지금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저도 그렇게 좀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동원 목사님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뉴올리언스 신학교의 그 해롤드 브라이슨 박사 영향을 받아서 그분이 꼭 3가지 포인트로 그 틀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은 강해 설교에 굉장히 한국에서 널리 대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강해 설교의 아버지격이라 할 수 있는 헤돈 로빈슨이 말하기를, 강해 설교에서 형식을 짤 때 꼭 3가지로 하면 그거는 쿠키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매주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똑같다. 본문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설교 내용, 주제 전개에 따라서 때로는 기납적으로, 때로는 연역적으로, 때로는 원포인트로, 때로는 레러티브로 다양하게 성도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교만하게도 내가 역시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한 가지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저도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부목사님들도 조금 다양성을 인정해 주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만히 해봅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게요. 옥하는 목사님이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박정근 목사님과 처음 만났던 얘기가 있는데요. 박정근 목사님이 유학 마치고 막 한국에 왔을 때 옥 목사님의 제자 훈련 사역이 너무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참석하셨어요. 세미나에 참석하셨는데, 거기 모인 분들은 다 옥 목사님 제자, 부목사님들, 목사님 출신들이어가지고 한국에 또 오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옥 목사님이 집필하신 제자훈련 교재로 제자훈련을 오랫동안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박정근 목사님이 이제 막 와서 그 정보를 몰라서 다른 교재로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당신 뭐하러 여기 왔냐고, 옥 목사님 교재도 안 쓰는데. 근데 옥 목사님 참 넓은 분이신 게, 그걸 듣더니 교재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견실히 세우면 그 본질만 지키면 되지 교재가 뭐가 중요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꼭 그 교재만 고집하지 않고, 물론 옥 목사님 교재가 탁월하지만 현 시대와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지금 제자훈련 교재를 좀 다른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고정되는, 한 곳에 굳어버리는 오류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일단 그렇고요.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과 꼭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본문 8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군사적인 지시를, 전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호수아 8장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무언가 하라고, 선택하라고, 결정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요? 혼란들이 있고 애매모호하게 뜬구름 잡듯이 그 실체를 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오늘날 놓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목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눈치 작전 들어가고 있죠? 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개혁신학 입장에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교단만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직접적인 목소리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그게 우리 교단 입장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께서는 과거 여러 시대, 모세, 여호수아 시대 거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꿈으로, 음성으로, 환상으로
자신의 백성들 교회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그 다음이 중요한데, 육신의 부패 때문에 이게 좀 왜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게임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전하면 저 끝에 가면 완전 엉뚱한 얘기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 저쪽에 가면 이렇게 왜곡될 걸 방지하기 위해,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견고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돕기 위해 모든 말씀을 이제는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해 성경은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적인 음성으로 계시해 주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우리 교단의 입장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화면에서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잠깐 그대로 놔둬주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금이 마지막 말세입니다. 자,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계시,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하라 그 정도 계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에게 전하고 싶었던 계시, 그게 뭐예요?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그 최종적인 계시를 지금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 최종적인 계시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를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려주세요. 오히려 그걸 허용해버리면, 추가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계시가 여기 딱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에는 아들 예수를 통한 구원을 강조했지만 오늘 너에게 다시 말하니 부처를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정성껏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대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부패한 육신의 악한 영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최종적인 계시를 담은 다음에는 이제 음성으로 추가적인 계시를 알리기를 이제는 끝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성경의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2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마지막 계시의 피리어드를 찍으면서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계시들 외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19절 다음에가 20절로 끝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르고 딱 66권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뭘 말씀하세요? 다 충분한 계시를 밝혀줬으니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내가 더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저희 교단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는 좀 받아들여지고 성경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 무슨 전공을 택해야 할지, 내가 지금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이런 욕구들이 아마 저마다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더 이런 심리를 깊이 파헤쳐 들어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욕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겠다, 거기에 기반된 건지, 또는 내가 이러한 어떤 결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이 따르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열정 때문에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건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더 편안하고 내가 더 많은 부와 혜택을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집착과 확실한 도장이 필요한 거죠. 그걸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로 알려좀 주십시오. 그게 뭐 미신이든 부처이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마음에는 다 이 욕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 다음 글을 보실까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 현재의 위치에서 이동해야 하는가, 아니면 회사에 머물러야 하는가, 가슴을 따라야 하는가, 머리를 따라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에는 만족스러운 정확한 체계적인 방법을 고안해내지 못했다. 왜? 미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결정들을 쉽게 해주는 방법이라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매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를 생각해 보자. 왜 우리가 동전 던지기를 하는가? A가 아닌 B를 선택하는 안심되는 이유를 무엇이든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만일 결정해야 할 문제가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 잘못을 실토할 것인가, 이런 중대한 것이라면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가볍죠. 그래서 이런 곤혹스러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동전 던지기보다 더 강력한 신들과 소통하는 묘책을 꾀하곤 하는데,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점술이라는 겁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도 타로, 점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다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보는 사람들은요, 그 옛날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도 당신의 뜻을 다 안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떠오르는 게 몇 장면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 예로 들어볼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다. 근데 자녀가 안 생겨. 아내가 100세가 넘어갔는데 언제쯤 생길 것이다 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말씀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소통하던 때인데 안 말씀해 주세요.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을 갑자기 어느 날 제단에 제물로 바치래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면 좀 안심이 될 텐데 이유를 안 말씀해 주세요. 왜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일 일을 모르지만 너는 나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여호와를 끝까지 의뢰하는 그 신앙을 연단하고 배우고 시험하고 굳건히 하라는 레슨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너무 목매어 하지 마세요. 옛날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비밀한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R.C.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화면에 띄워주시면요, 계시된 성경에 밝힌 뜻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자 도와라. 명확하잖아요. 근데 비밀한 뜻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누구와 결혼하고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윤인정과 결혼할 것 안 나와 있어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밀한 뜻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프라울은요, 너무 이런 어떤 미지의 영역, 하나님이 안 밝혀주시는 거를 너무 애쓰게 딱 떨어지게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책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한 뜻을 구한다면, 거기에 집착한다면 헛심만 빼는 격이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격이며 바람을 잡겠다는 꼴이다. 하나님의 비밀한 뜻은 우리의 사색으로, 고민으로 알 수 있는 가능한 탐구 영역 너머의 일이다.
물론 반쪽 진리예요.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오늘날 아까 말했듯이 내 욕구, 내 평안함을 위해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자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개별적인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일들을 성경에 다 밝히고 직접적인 목소리로 안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성경에 밝혀진 큰 어떤 원리 외에 구체적인 삶의 여러 정황들은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내가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균형을 여러분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화면에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신약시대, 오늘날 교회시대에 직접적인 음성으로 지시하시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것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이 방향이구나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 같은 분은 오늘날 성령님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신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66권이 완성된 오늘 시대에는 직접적인 음성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인 목소리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상황 가운데 적절한 말씀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릴 수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로 딱 좀 나눠서 각각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두 가지를 통합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오늘날에도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지침, 그 첫 번째 영역은요,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내가 처한 환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을 존 머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는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고요, 그가 제공한 수단인 성경을 통해서이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성경의 말씀에 비달해서 우리 각각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너무 이론적으로 가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자유공간 4층 매매권, 임대인이 싼 가격에 매매하라고 제안을 해왔어요.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조금 이자를 무리해서 갚아 나가면서 매매하면 좀 안정적일 수 있겠죠. 다른 임대인이 와도 내쫓거나 하지 않겠죠. 그게 우리께 되면. 그런데 생각나는 성경 말씀, 고아와 과부를 늘 살피셨던 하나님, 무리해서 이자 내는 것보다 그 돈으로 어려운 교회들을, 매매는 고사하고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을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교회를 4층을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께서 저희를 너무 좋게 보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은행에서 알아보시죠. 또 이렇게 미련의 여지를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은행에 갔어요. 혹시나 해서.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똑같은 은행, 똑같은 지점인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이자율이 대출했을 때 4점 후반대에서 5점 초반대라고 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4.5%라고 다시 말을 바꾸더라고요.
뭐가 좀 이렇게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산기를 뚫겨 보니까 이자가 월세보다 낮은 거예요. 그럼 대출 되냐고. 안 된대요. 왜? 12억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50%만 대출이 된대. 제2금융권은 80%. 모아놓은 돈 없으시니? 없습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아쉬웠어요. 돈 좀 모아놓을 걸 그랬나?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들 돕는 거 조금 더 모아놓을 걸 그랬나? 근데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매일의 만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가 우리 건물 되고 안정적이면 내가 광야에서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구할까? 하나님은 이 박 목사가, 우리 송도 소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같이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영광 위에 완주하는 그 그림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 과감히 다 내려놨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시고 떠올리게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시한다라고.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를 선택지를 놓고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관적인 느낌으로 하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매매를 할까 말까? 매매하라고 말씀하셨어. 기도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을 물어야 돼요. 왜? 무슨 근거로? 어떤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원하잖아요. 안정된 생활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내 마음이 마치 하나님이 매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거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근거는 뭔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조명해 주셨는가. 근데 이 말씀의 조명도 참 우리가 말씀을 평상시에 제대로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사탄이 또 장난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 두 분이 심하게 다투고 갈등이 너무 깊어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중재를 합니다. 집사님들 서로 양보하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성숙으로 이 고비를 넘어가십시오. 근데 한 집사님이 도저히 자존심 숙이고 먼저 손 내미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아니면 목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어떤 말씀으로요? 창세기 12장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그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갈등을 피해서 떠난 게 아니고요, 너무 안정된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척박하고 죽을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지킬 테니 과감히 첫 발을 띄거라, 떠나거라. 말씀을 깊이 있게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깊이 있게 그래서 Q&A 성경일독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말씀의 땔감을 제대로 쌓아놓고 제대로 조명받아서 이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지시받고 인도함 받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성령이 분별케 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의 균형 잡아야 될 측면이 뭐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지시를 분별하는 올바른 지침. 두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말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위배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 선택의 자유를 가져라. 선택의 자유를 가지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저와 제자 훈련하고 있는 분 중에, 집사님 중에 가게를 개업하신 분이 있어요. 엄청 바쁘죠. 처음에 세팅하는데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저것도 선택해야 되고. 근데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순수하시고 신중하셔서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중한 거예요. 진도가 나아가기가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자유롭게 선택하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함께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면 미신에 엄청 얽매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부산에서 분당으로 이사 갈 때 이 날짜가 좋아서 이사업체에 이 날짜에 이사하고 싶댔더니 그땐 안 된대. 다 그쪽에 몰려있대. 왜? 손 없는 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편하죠. 그날 피해서 한산할 때 잡으면 되니까. 이사업체도 저희를 좋아하고 저도 편하고.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입관하거나 발인할 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감싸래. 옆에 있는 어른이 갑자기 저한테 너 이렇게 해. 왜요? 저 관에서 죽음의 기운이 흘러나오는데 부모님을 상징한다는 거야. 딱 두 분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지.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이런 황당한 것들로 사람을 올가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예처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끌려다녀요. 여러분, 점집이 왜 잘 돼요?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대해서 목숨을 걸거든요. 불안해요. 이 점수가 나오는데 어느 대학 가야 붙습니까? 수시 어디로 넣어야 됩니까? 북쪽으로 가야 된다고. 북쪽 어디입니까? 복비를 더 내야 된다고. 그래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완전히 사기치고 사람 콱 움켜쥐고 장난질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장난치거나 올가매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세요. 아멘. 케빈 드영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책을 쓸 때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이 좀 아쉬운데 원 제목은 이래요. Just do something. 무엇이든 그냥 해라. 말씀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어딜 가든 너와 함께 할 테니 자유롭게 선택해라. 여러분, 말씀이에요. 균형을 잡으세요. 말씀의 빛으로 조명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세요. 역시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좀 선택하세요. 여러분, 균형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명확한 성경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앞장으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런 원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1장 유명한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시니라. 9절의 뒷부분 보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말씀의 원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네가 선택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닌 이상, 하나님의 원리에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자유함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중심에 놓으면 이 분별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뭐예요? 여호수아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붙잡는 삶. 그래야 제대로 지시받고 제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어느 우리 한 집사님의 문자를 좀 나누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굉장히 그 어떤 회사 안에서 이직을 놓고 부서를 이동하고 싶은 전직을 놓고 그런 소원이 있으셨어요. 좀 잘 안 맞으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회사에서 다른 데로 옮길 여지가 없어서 다른 지역의 회사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회사에서 이 인재를, 집사님을 너무 놓치기 싫었던지 다른 부서로의 전직을 좀 알아봐 주겠다고 상급자한테 건의하겠다고. 근데 바로 결론이 안 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쪽 회사에서는 언제 올 거냐는 압박이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저런 선택을 해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을 기대했지만 그 역시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였지만 여전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웠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과거 지난 세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현재도 너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상황에서 온전히 의지하고 담대해지는 것이구나를 깨달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내가 어디에서 일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믿음이 마음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로 가든 말씀에 미비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라는 그런 믿음. 결론적으로는 같은 회사에 원하는 그곳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연봉이 좀 많이 깎였다고, 그걸 감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다 바보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부르시는 자리가 꽃밭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셔서 인도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갔는데 고난이 뒤따르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자,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임을 선언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두 가지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가? 예, 기록된 말씀을 조명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내 상황 가운데 분별케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어디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는 그 길,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의 자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복된지를 증명하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시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 손 붙잡으시고, 과거에만 말씀하셨지 오늘날에는 생동감을 잃은 신앙생활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동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던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주님의 함께 하심 따라서 내가 걸어갈 때 그것이 주님의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네. 우리 이 찬양, 오늘 들을 말씀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님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모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인도하심 따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시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쌓아가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말씀에 미비되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언제 어느 길을 선택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분별하게 저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본전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지만 더 분명한 기록된 말씀으로, 더 분명한 깨달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 자유로운 삶으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선전하는 저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고민들이 있고 염려가 있고 가슴 저림이 있사온데 주의 종이 다 해결하고 판단하지 못하옵나이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저들 가운데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의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내 삶에서 동행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혼돈과 방황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분별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생기 없는 신앙생활로 홀로 방황하며 홀로 쓰러지며 홀로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심령과 존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